세 번째 청원,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부터는 이제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29장 29절.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항상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왔는지 두 가지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나타난 일은 이라고 나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시적 뜻, 명시적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감추어진 뜻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감추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두 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감추어진 뜻은 섭리적 뜻인가요? 명령적 뜻인가요? 섭리적 뜻 또는 작정적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린 또 뭐라고 배웠죠? 명시적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명시적 뜻, 섭리적 뜻, 작정적 뜻, 감추어진 일, 명시적 또는 섭리적, 작정적 이런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에서, 교리문답서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권적 뜻. 주권적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감추어진 뜻 또는 섭리적, 명시적, 작정적, 주권적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의 뜻이라고도 했지만 또 나타난 뜻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시적 뜻, 또 교시적 뜻 말고 교훈적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명령적 뜻, 토마스 보스터는 명령적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적 뜻. 또 우리는 교시적 뜻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난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의무, 명령,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타난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 가운데 숨겨진 뜻이 아니라 감춰진 뜻이 아니라 나타난 교훈적 뜻 또는 교시적 뜻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숨겨진 뜻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뜻? 명시적 뜻, 작정적 뜻 또는 섭리적 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것을 감춰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뜻과 명령하신 뜻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모두 알려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은 교훈적 뜻, 교시적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시적 뜻, 교훈적 뜻, 계명적 뜻, 명령의 뜻입니다.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루어진 뜻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뜻은 숨겨진 뜻,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명시적 뜻, 이것을 다른 말로 작정적 뜻, 또 섭리적 뜻, 숨겨진 뜻, 그리고 두 번째는 교시적 뜻, 이것은 교훈적 뜻, 명령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감추어진 뜻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타난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자꾸 이게 펼쳐나가면 안 되는데 절대적인 뜻, 조건적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서라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소교리문답 103문에서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리문답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322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3문입니다. 세 번째 청원에서 322쪽 103문 소교리문답 세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라는 세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만사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사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만사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만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소기름문답 103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세에서 모든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대규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보겠습니다. 대규리문답은 성인용,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대규리문답이고요. 소기름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름문답은 축약해서 간략학사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리문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축약되었는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보겠습니다. 192문 293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192문 대규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규리문답 192문. 우리는 세 번째 청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괄호 1.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는 세 번째 청원에서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아까는 만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사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본성적으로 뜻을 알고 행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어로 보니까 바로 옆줄에 있습니다. 영어로 nature라고 나옵니다. nature, by natural, nature. 독일어로 나투어, nature. 근데 그 앞에 acknowledge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줄 192문 영어로 세 번째 줄 acknowledge, nature. acknowledge와 knowledge의 차이가 뭐라 했죠? acknowledge, 우리는 아는 것, 지식, 양심도 지식이고 믿음도 정의를 내릴 때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도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은 어떤 단어죠? knowledge가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acknowledge예요. 삶에서 체험하는 지식이에요. 인지하는 것.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교리적으로만 배웁니다. 삶에서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리적으로 배우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항상 체험적 신앙, 칼빈도 가르치는 것을 그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때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은 뭘 봤다, 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리적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acknowledge라고 썼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개념을. 그런데 인식하고 인지하는데 자연적인 인식과 인지가 있습니다.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빛. 신앙고백서 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본성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다룰 것이 바로 이것인데, 본성의 빛인데, 본성의 빛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양심과 이성입니다. 자연적인 인식과 인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시적 뜻, 나타난 뜻은
자연적인 인식으로 또는 본성의 빛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갱신되지 않는 양심과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괄호 2의 1절을 보겠습니다. 293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문답서 대교리문답 192문 괄호 2 중간 부분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모든 자에게 무분별, 연약, 내키지 않는 것, 그리고 빙퉁거린, 삐뚤어진 심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라고 나왔고 자신의 영이라고 썼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2항에서도 2절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만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령으로라고 썼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로 만사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행한 것처럼 겸손하게 즐겁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항구적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고 따를 수 있게 또 따르게 하도록 기도한다. 지금 소교리문답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103문의 것을 대교리문답 192문 특별히 괄호 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지금 읽었던 2절의 것을 그분의 은혜로 만사에서 천사가 하늘에 행한 것처럼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본질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행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청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섭리적 뜻보다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감춰진 뜻보다도 드러난 나타난 교시적 뜻, 교훈적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뢰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기보다도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뢰해야 될 것은 감추어진 뜻입니다. 작정적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드러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추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뢰하고 복종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으로 나타난 뜻에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나타난 뜻은 물론이고 감추어진 뜻에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마스 포스터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명령적 뜻과 섭리적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요약해 낸 단어들입니다. 명령적 뜻, 섭리적 뜻.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추측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사도신경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왜 가르치고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타난 일,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명령적 뜻, 섭리적 뜻, 명시적 뜻, 교시적 뜻이라는 개념들입니다. 오묘한 뜻은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드러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밝혀줍니다. 어느 곳에서 전쟁이 났다. 뉴스에서 우리에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죽었는지, 어떤 곳에서 전쟁이 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드러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륜적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적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대결의 문답에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으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두 가지 뜻, 명시적 뜻과 교시적 뜻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본성의 빛으로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뜻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적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역사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는 돈 100만 원을 동일하게 보냅니다. 계속 100만 원을 보냅니다. 같은 돈입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것은.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환율에 따라 엄청나게 적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항상 같은 액수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적은 돈을 받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선적 뜻입니다. 감춰진 뜻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측면 둘 다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이것도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숨겨진 뜻, 또 하나는 나타난 뜻,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뜻, 또 우리 측면에서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교시적인 뜻으로 또는 명시적인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 측면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생의 목표는 기독교 강요 3권 6장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순종 사이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순종 사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것. 이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순종이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 자녀라는 것이 이때 증명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숨겨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나타난 뜻은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심과 이성, 본성의 빛으로. 그러나 숨겨진 뜻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시켜달라. 나를 이해시켜달라. 예, 드러난 뜻, 나타난 뜻을 가지고는 그것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뜻을 가지고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적 뜻이기 때문에. 단 믿음이 그 안에 성령께서 부어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러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명시되어질 때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에서 이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단번에이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지나가야 그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섭리적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명령적 뜻 또는 교훈적 뜻을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조차 사실은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성과 게으름은 많은 자극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적 뜻, 분명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 부패성은 영적 실증들은 많은 자극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도록 또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섭리적 뜻입니다. 또 명시적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이 일치를 이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적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자녀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었고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라는 확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의 키워드는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자녀됨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다? 뭐? 기도. 그렇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순종. 이 순종은
드러난 뜻도 물론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감추어진 뜻에 대한 순종을 더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 섭리적, 작정적 뜻,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녀됨을 확인한다는 말이고 섭리적 뜻, 명시적 뜻, 교시적 뜻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바른 어크날리지, 지식을 가지고 또한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명령의 뜻은 나타난 뜻입니다. 교훈적 뜻, 명령의 뜻, 나타난 뜻입니다. 드러난 뜻.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 의로움을 사랑해야 하는 것.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 드러난 뜻을 우리 심정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명령의 뜻을, 나타난 뜻을 우리 열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열정이 흩어지지 않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붙드는 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중생한 자에게 거하십니다.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으로 삼습니다. 연합하게 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순종은 또한 거룩이고 또 순종한 믿음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할까요? 경건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사라집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과, 일반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본성의 빛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랬던 것처럼, 헤로드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메말라지고 지쳐서 신랑이 오는 것을 놓쳤습니다. 중생의 목적은 거룩한 산입니다. 순종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시작, 이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생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숨겨진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드러난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숨겨진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잠히 교리를 통해서 살피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순종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리가 자기 심정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순종의 삶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해시켜달라 또는 이것을 가지고 교만의 증거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순종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교리는 교만을 이끕니다. 이만큼 공부했는데 뭘? 내가 이만큼 아는데 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진실함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하심은 내가 확신합니다. 그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는 지혜로우시고 그 아버지는 항상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확실히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진실함을 열매로 맺는데 교시적 뜻과 숨겨진 명시적 뜻 모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게 되고요. 인내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갖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나타난 뜻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이성과 양심으로는 나타난 뜻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감춰진 뜻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본 데까지 자기가 체험한 것만 이해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성과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초월적인 것, 숨겨진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갱생되지 않은 양심과 이성을 가진 본성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교시적 뜻은 순종할 수 있지만은 드러난 뜻은 순종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자신의 양심과 이성과 일치가 되니까 조화를 이루니까 그러나 감추어진 명시적 뜻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 반발하고 싸우는 겁니다. 감각적 체험, 자연적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할 수 있고 양심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의 일반적인 이성과 양심의 삶만 있습니다. 배고픔은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탐욕은 돈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은 본능적인 혐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양심, 이성은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걸러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혐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성에, 자기 양심에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에 합당한 것만 가지고, 자기 일반적인 양심에 합당한 것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의 보기에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증오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성과 양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 철학, 자기가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올바름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교회 생활, 자기가 체험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 양심, 이 본성이 비친 가치를 제외는 측량계입니다. 가치가 감정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 가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면 혐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한 끼 굶더라도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것을 하는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지하철에서 짜투리 시간에 책을 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것에 이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갱생되지 않는 자신의 이성과 양심이 그 중심에서 측량계가 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중생된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과 이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도 가치 판단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칸트는 이성과 양심이 내린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지, 목적도 규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이성과 양심이 이것이 옳다, 아니다,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 목표, 삶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도덕의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의식.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도덕의식. 이때 생겨난 도덕의식을 가지고 행위, 심정을 평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격의 책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죄다, 아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죄라고 묻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을 죄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책을 느낄 때 그 사람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멸하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도덕적으로만 갱생합니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덕적으로 갱생합니다. 갱생,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성과 도덕 의식이, 양심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도덕적 행위로 이것이 작용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양심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교리는 그래서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뇌의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삶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삶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리를 많이 배웁니다. 삶과 별개된 교리를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부정적이고 냉소주의자가 많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빛의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도권은 자기입니다. 자기 양심과 이성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가 아니라 우리 교리문답서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의지가 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한 자에게 들어가서 그 양심을 갱생시킵니다. 그 이성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양심을 청결케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청결케 된 양심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 위에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6장 5항에서 올바른 삶의 시작은 영적 삶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이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른 관계, 거룩입니다. 이웃과 관계에서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관계를 가지고 의로움을 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꾸밈없는 헌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이성과 양심을 부인하는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청입니다. 이 첫 번째 청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나의 명예를, 나의 의를, 내 이성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내 양심의 판단을, 내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세 번째 청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